빌립보 유럽 선교의 시작.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기적의 땅 시리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은혜요,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설교할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소아시아 선교의 시발점이 된 에베소를 다루었는데요. 오늘 다룰 빌립보는 유럽 선교의 시발점이 되는 곳입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죠. 그렇지만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항구 도시 드로아로 데리고 가시더니 거기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자기가 가고 싶고 계획했던 아시아 선교의 문이 닫혀서 낙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유럽이라는 새로운 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닫힌 문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새로운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시야가 좁았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죠. 회심하기 전에 그는 유대민족만 생각했어요. 회심하고 나서 비로소 이방인 선교를 어렴풋이 가슴에 품기 시작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익숙한 중동과 소아시아 지역만 품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호녀라 디모데를 이제 제자로 거두게 되었고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보게 하셨는데 그 첫 열매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즉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고 거기서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 다 여기
항구 도시 네아폴리 빌립보에 가서 썼죠. 거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찍은 사진을 공개하려다가 안 가보신 분들이 질투로 막 분노하실 것 같아서 미처 고르지를 못했어요. 이 빌립보가 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동서를 가로질러 서 있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로마가 자랑하는 중요한 식민지인데 이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제, 아시죠?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이 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붙일 정도로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작은 로마로 불릴 정도로 군사 도시요 교통의 허브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군사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처럼 이 빌립보에서도 사람들이 제자 훈련 받으면 전 세계로 파송될 수가 있는 중요한 곳이었어요. 빌립보는 바울이 계획하고 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간 땅이에요. 매사에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바울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불안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사람도 그런 유형이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일본에 놀러 가자, 뭐 동경에 가자 그러면은 비행기 티켓 딱 끊고 일단 가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날을 막 정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기 전에 네이버로 검색 다 해가지고 어느 여행사 가격 대비가 좋은지, 어느 비행기를 타야 하는지, 동경에 가서 어느 음식점을 먹어야 되는지를 앱으로 다 챙겨가지고 가야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유형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획하는 사람인데 계획이 뒤틀린 거예요. 아시아 쪽 계획이 문이 닫히면서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보로 가라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뭐 대책을 세워줬어야 되는데 빌립보 가서 누구를 만날지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라고 간단히 써 있지만 정확하게 사족을 달자면 바울이 대책 없이 불안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 며칠을 보냈다고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또 레슨을 배웠겠죠.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다 사역이 되는 게 아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내려놓고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됐는데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기도하러 갈 이제 회당을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든지 한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항상 바울은 그 도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13절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기도할 곳은 place of prayer라는 이 기도처를 말하는데 10명의 유대인도 없어서 회당을 못 지을 경우는 그냥 몇 명이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기도처로 이렇게 마크를 해놓습니다. 회당 대신 찾은 빌립보의 기도처가 도시로부터 약 6.1km 떨어진 강가에 위치한 그런 장소였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책 없을 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 도시의 부흥의 시작은 기도하는 소수입니다. 그 도시의 유명한 시장, 경찰국장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사업은 계획과 준비로 시작하지만 교회는 기도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계획과 준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기도처로 갔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만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없고 이방인들 뿐이고 또 남자들을 만날 줄 알았는데 여자들 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여자들한테 남자들이 함부로 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 사회였는데 뭐 바울은 초이스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여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어요. 교회는 그러나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예기치 못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 시작에 가장 중요했던 세 사람 중에 2명이 여자예요. 첫째는 여성사업가 루디아,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 세 번째는 감옥의 간수. 이 세 사람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루디아는 어떻게 만났느냐? 14절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갑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 두아디라가 어떤 곳이냐 하면 요즘 이태리 밀라노처럼 염색과 천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패션의 도시입니다. 거기서도 이 여인은 자색옷감 장사를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게 무슨 빅딜이냐 싶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자색옷감을 다룬다 그러면 눈을 번쩍합니다. 왕족과 최고의 상류층들만 입을 수 있는 고급 옷이죠. 완전 최고급 명품 브랜드만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재력이나 인맥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두아디로가 유명한 생산지였고 아마 빌립보는 물건을 떼와 가지고 이제 메켄다이징 파는 그 중간 그 물류센터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이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굉장히 바빴을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Worshipper of God. 이 말은 이방인이지만 자기가 믿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그 바쁜 여성 사업가가 도시에서 1.6km나 걸어와가지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는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바뀌고 교회가 시작되고 한 국가와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루디아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과 루디아는 서로 보는 순간 멘토와 멘티로서 뭔가를 느꼈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몇 명 앉아 있는데 바울은 온 천하를 향해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했고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교회를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기도라고 했는데 두 번째 요소는 말씀이죠. 기도하는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루디아가 바로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토양이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고 부흥의 열매만을 거두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짐으로써 시작되었고 한 도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말씀의 씨앗이 누군가의 마음에 뿌리 내려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설교는 바울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영어성에 보니까 she responded to Paul's message. 그 말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녀는 반응했다. 그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죠. 너무나 바쁘고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여성 CEO 빌립보에 앞서가는 여성 루디아가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천지가 개벽한 거죠. 교회는 이렇게 말씀 듣고 준비되고 변화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장되어 갑니다. 내가 아는 사람 대충 끌어모은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15절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그 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구원 사건은 많은 경우 패밀리 패키지예요. 가족 전체가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교단체랑 교회가 다른 점이죠. 교회는 어떤 특정 연령층에 집중하는 선교단체와는 달리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 전체가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변화받은 가정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루디아는 그 한 사람이 시작했지만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문 전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한 사람이 그 천대받던 인생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 그 가족 전체가 믿음의 명문가가 되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축복의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바울 일행을 초청하고 친구들 다 모여서 또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바울이 또 설교했겠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저도 오래전에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여성 CEO들 정말 바쁜 분들 데리고 성경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들이 그 바쁜 시간 쪽에서 열심히 말씀 듣고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것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새로운 교회 개척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 빌립보의 여성 CEO 루디아가 그 빌립보의 1호 신자였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과정에서 또 영적인 공격이 왔어요. 16절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 빌립보에 유명한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진짜 신접해서 점을 쳤어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니까 용하게 인간의 기륭 화복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를 안 믿는 흑암의 권세 밑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운명이 읽힐지 몰라도 예수를 믿고 나는 그 순간 어떤 어둠의 권세도 여러분의 운명으로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주받을 운명도 예수께서 축복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쓰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 통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진짜 신접해서 무당이 굿할 때는 굿을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갔는데도 그 무당이 굿할 수 있다. 무당이 가짜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 제가 아는 초등학생은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만에 동네 구판 구경 갔다가 무당이 칼 꽂고 못하겠다 그랬어. 비명을 지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나가라 그랬어. 일주일밖에 안 된 초등학생이지만 진짜니까. 근데 빌립보의 이 종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니까 돈을 많이 벌었고 이 돈을 나눠 가지는 주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못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 가엾은 여자아이를 종으로 삼아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를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바울이 나타나는 순간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17절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참 바울의 홍보대사 역할을 아주 착실하게 해주고 있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진짜가 왔으니까 가짜가 놀란 거지.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천사들 다음으로 잘 알아보는 게 귀신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몇 날 며칠을 바울을 따라다녀요. 아니 바쁠 텐데 왜 이렇게 따라다녔을까? 점치기 위해 손님들이 줄을 섰을 텐데 점을 못 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공간 안에 들어오면요, 어둠의 권세가 패닉합니다.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바울이 나갈 때까지 쫓아다니며 비명을 질렀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여종이 그래도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자기를 좀 악한 귀신에게 자유케 해달라고 바울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이걸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어. 그리고 이 여종이 너무나 가엾게 여겨졌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그의 이름을 온전히 선포할 때 어떤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 여자아이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그 지역의 어둠의 권세들의 영적인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서 담대하게 그 어둠의 권세를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곳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정은 그동안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벌어도 한 푼도 자기가 못 가지고 나쁜 주인들이 간신히 먹을 것만 주고 이 여자 종을 착취하면서 돈 벌어 먹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어. 그러나 그날 그 아이에게 자유가 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정신을 되찾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 반면에 그 여종 주인들은 화가 났죠. 이 아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새롭게 된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 자기들 돈벌이 수단이 끊겼다. 이것만 막 화가 나가지고 아기같이 달려들어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붙들었어요. 관리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바울을 모함했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에게 뒷돈을 많이 받고 있던 지역 관리들은 안 죽을 정도까지, 여러분 정의는 없어요. 정의는 힘 있는 자들의 편이죠. 그래서 안 죽을 정도로 로마군의 채찍질은 잔인합니다. 그렇게 때린 다음에 기절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감옥 봤죠? 여러분들 이게 서울구치소처럼 시설 좋은 데가 아니에요. 이 땅에다가요 구멍을 파고 꼭 우물같이 만든 돌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춥고 음습하고 힘든 캄캄한지 몰라요. 거기다 또 착고까지 채웠어요. 쇠사슬까지 채웠어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한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음성 따라 살았는데,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유럽 가라 그러셔가지고 코스 바꿔갖고 유럽에 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곳에 와서 기도해서 만난 루디아 전도에서 열매 얻고, 또 그러는 도중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나를 괴롭게 해서 걔를 귀신에게서부터 자유케 해주고, 자기는 좋은 일만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가 싶어서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건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이런 억울한 매질과 그 감옥에 투옥되는 거니까 얼마나 분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이 몰려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25절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왜 한밤중에 그랬을까? 한밤중에 깨어났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실신에 있다가 한밤중에야 깨어났는데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상황을 깨닫는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욕을 먹고 고난에 떨어졌을 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빨리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로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도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그들 안에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에서 찬양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아마 이런 찬양 아니었을까요?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평화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런 찬양은 성령이 주는 힘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이렇게 깨끗한 옷 입고 신나게 이렇게 밴드와 함께 부르는 찬양은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억울한 일 당하고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서 부르는 찬송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찬양하게 한 거죠. 성령의 찬양이 나가니까 다른 죄수들도 들었다고 했어요. 죄수들은 넋이 나갔습니다. 이때까지 이 감옥은 찬송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짐승 같은 비명과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고함 소리, 한 맺힌 눈물 소리로 가득했던 그 감옥이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이 그들을 바꾼 게 아니라 그들이 감옥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최악의 상황도 최상의 상황이, 감옥 생활이 찬송 생활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깊은 들이 주 예수와 함께 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바울 신라처럼
매맞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 이를 갈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이때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 때가 오는데 여러분이 찬양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천사들이 옵니다. 26절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바울이 탈옥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진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지진이에요. 원래 지진 나면 다 무너져도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진은 났는데 건물은 그대로 있고 사람 하나도 안 다치고 감방문과 착고만 열리는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지진이 이런 지진은 천사의 손길이죠. 예수님의 임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의 사슬들이 거룩한 지진으로 풀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와서 구하지 않은 기적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감옥문이 열렸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렇지. 집값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봐도 그리고 죄수들을 보면서 다 나를 따르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탈출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른 조수들도 사실 이렇게 문이 열리면 죄수들은 와 하고 나가기 마련인데 바울과 실라가 안 움직이니까 자기들도 기다리는 거죠. 벌써 죄수들의 리더가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흥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직감적으로 알았어. 이건 그냥 단순히 나를 탈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기적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잠에서 벌떡 일어난 간수가 달려와 보니까 건물은 안 무너졌는데 감옥 문이 다 열리고 그걸 보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죄수들이 다 탈출했음이 분명합니다. 로마군은 군율이 엄합니다. 이런 경우는 책임자가 직결 처형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그래서 간수는 아유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다 생각으로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디선가 땅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좀 무서웠겠죠. 밤에 땅에서 소리가 나니까 죽지 마, 죽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으니 그러지 말라. 간수가 놀래가지고 칼을 떨어뜨리고 그제서야 등불을 들고 감옥 안을 지하 감옥 안을 비춰보니까 전부 죄수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죠. 사실 간수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해 보지 않은 채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의 목소리가 간발의 차이로 그를 살린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데 창피하게도 OECD 국가에서 최고면 하루에 43명의 우리 한국인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들에게 죽지 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죽지 마. 그렇게 소중한 인생을 끊어서는 안 돼.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간수는 모든 게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지만 절망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오시는 충격요법이었어요. 간수는 그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감옥으로 끌려온 수많은 죄수들을 보았는데 모두 피곤과 분노와 두려움에 찌든 얼굴들 뿐 한 사람도 자기가 억울하지 않다고 라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맨날 간수들이 매질하니까 간수들 보기를 원수 보듯이 봤겠죠. 그런데 낮에 분명히
자기가 그토록 매질해서 실신시켰던 바울과 실라가 자기를 보는 눈빛은 증오의 눈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상투투성이 얼굴인데 하늘의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그 다른 모든 죄수들도 그 흉악범들이 전부 바울 실라 보면서 어린애처럼 순한 표정. 감옥문이 다 열렸는데 탈옥도 안 해. 순간에 간수는 털썩 주저앉았어. 어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거룩이, 그 권위가 그 방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실라를 죄수가 아닌 정말 VIP로 모시고 나가면서 던진 질문 충격적입니다. 30절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거는 간수가 제정신으로 한 질문이 아니에요. 무슨 간수가 이런 질문을 해요? 상식적으로 지금 왜 도망 안 갔어요? 이 질문부터 해야 되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이런 질문 해야 되는데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이미 성령께서 그의 문을 두드렸어요. 이미 도망 안 간 건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다. 하늘의 사람들인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얘기를 한 거죠. 갑자기 이 세상밖에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영적인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에게서 하늘의 영광을 느낀 거죠. 하나님의 채취를 느낀 거죠. 죽고 싶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사건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충격요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위기는 이 간수에게는 변장된 축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시련을 주면서 그 사람이 복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그때가 전도할 때죠. 그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 신음하는 인간이 던지는 절박한 질문인데 그에 대한 답은 분명했죠.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문제는 수백 가지라도 대답은 오직 하나,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어지러운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좌와 우로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이 민족이 주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됩니다. 학폭 문제와 왕따 문제와 치열한 입시 전쟁 때문에 우울증과 자살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 예수를 믿게 하면 됩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민족이 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간수에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뿐 아니라 너의 집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 하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나와 내 가정이, 내 마을이, 내 도시가 복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32절 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은 그날 바로 철야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지. 그 사람들에게, 마음 문이 활짝 열린 사람들에게는 놓치지 않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간수는 이제 인격이 변했어요. 인생관이 변했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33절 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간수는 이때까지 평생 때린 사람이지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미친 듯이 그 잔인한 간수들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니까 간수장이죠. 그 캡이던 그 교도소장이 이제 하루아침에 바울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오늘은 형제자매가 되어서 서로 끌어안고 울게 된 거죠. 이제 그는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어떤 못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이 그날 밤에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반드시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잔치.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면서, 이게 감옥 바로 옆에 집이 있었나 봐죠. 그리고 그날 밤에 갑자기 파티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잔치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잔치는 낮에 하고 준비해서 하고 기분 좋을 때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데, 어제까지 때리고 맞던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게 웬 한밤중에 난리예요. 하늘의 기쁨이 그들을 채운 거야. 그래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하고, 제가 단언컨대 빌립보 감옥 생기고 처음이자 마지막 잔치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축제가 벌어질 수 없는 곳에 축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축제죠. 교회는 기쁜 곳이죠. 이게 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바울이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끌려갔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할 기적의 시나리오를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억울하고 놀라운 고난을 당할지라도 패닉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축복으로 이어질 줄 몰라요. 이 빌립보 간소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과 함께 빌립보 교회 주춧돌이 됩니다.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경로로든 영향력이 컸다. 루디아는 상류층 사람들 많이 알았고, 귀신 들린 여종은 온 동네 점을 다 쳐줬기 때문에 자기가 점 쳐준 모든 사람들한테 다시 전도할 수 있고, 간수는 한 번쯤 감옥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전혀 예측치 못했던 방향으로 사방으로 튀다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도시에 온 것도 계획이 없는 건데, 이 도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사건처럼 만난 이 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주춧돌이 될 줄 바울이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기적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뜻대로 안 돼도, 낙담이 되고 실망이 돼도 주님이 열시는 문으로 이것저것 가면서도 매 순간 순종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생각지도 않게 은혜의 지뢰처럼 터지는 거죠. 빌립보가 바로 그런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흥의 시작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렇습니다. 부흥의 시작, 도시를 바꾸는 부흥의 시작, 교회를 바꾸는 부흥의 시작,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가 일하시는 기적 속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에게 오픈되어 계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계획한 대로 하나도 된 것 없었지만 빌립보는 그의 순종의 발걸음으로 인해 기적의 사람들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